할렐루야. 새벽명 주의 전월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70인의 제자 파송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로 24절까지 말씀으로 70인의 귀환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로 37절까지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38절로 42절까지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그리고 참된 이웃의 사랑,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뱀과 전갈은 사단을 상징하지요. 그렇게 뱀과 전갈을 받는다 하는 표현에는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뒷걸음질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의 형 아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하여서 바로 앞에서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모세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율법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쓰여졌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도에 등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문제점이 있지요. 바로 알고 있는 것만큼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 청년은 자신은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자신하였었지만 실상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본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못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케 되어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였지요. 부모님도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40절에 보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찾아온 것을 기뻐한 나머지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르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욱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몰두하여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봉사하고 섬기느라 내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제일 우선시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유라 평안을 얻으시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권세를 선물로 받았는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능력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의 제목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케 되어진 삶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후히 구워질지언정 구워지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나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홀로 내버려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위해 치료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한 날을 보내게 될 때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기쁜 한 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